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특별히 21일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중년기에 또 생활 무엇인가, 또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의 날이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되면서 이게 또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계속 퍼져나갔어요. 그러다가 2007년 5월 21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이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 5월 20일인 것은 둘이 하나 되자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 되자, 그런 의미에서 정했습니다. 이 둘이 하나 되자는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을 해서 각자가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자녀를 낳게 되면서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온전히 하나 되기를 기대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바로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결혼했던 두 사람의 맹세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배우자 상호 간의 상처를 주고받으므로 둘이 하나됨의 연합은 손상을 입고 결혼 생활은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이제 나이가 먹고 노년 부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만일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편이 안 계시면 몰라도 지금 계시다면, 만일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남편들은 대다수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것을 답합니다. 근데 부인들은 달라요. 대부분 할머니들은 지금의 영감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남편들은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 왜 내 생각하고 다를까? 섭섭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내의 그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이라는 거, 진실이 담겨져 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좀 잘해주었으면 안 그럴 텐데, 아니 또 원치 않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서 왠지 모르게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이 남자와 절대로 앉지 않겠다. 거진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래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지난날에 못했던 것을 다시 잘 한다면 아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중년기를 지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중년기를 들어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중년기를 계절에 비유한다면 인생의 가을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나이가 35살에서 55살, 중년 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5부터 65세까지가 중년 후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무엇보다도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중년기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우 신체적 기능이 쇠퇴하면서 이제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또 우울증도 오고 허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안한 호소를 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끼고 극도의 외로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숨이 가쁘고 힘이 붙이고 살이 찌고 쉬 피로를 느껴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면하기도 하고 무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크게 아픈 것이 아닌가 또 걱정을 하기도 해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자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참 무뚝뚝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여자들 무뚝뚝한 것을 4마디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도 거기 해당되지 않나. 남편이 출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하는 말이 별일 없었냐? 묻는 그 아내는 별일이야 있겠는고. 일단 끝내요. 그 남편이 또 물어봐요. 얼라는 묻습니다. 그럼 아내 뭐라 그래요? 네? 밖에 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남편이 먹자 이거야. 밥 먹자 이거야. 그러면 아내는 앉으서 앉으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럼 이제 자자. 그러면 아내는 불 끄서. 그만큼 서로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좀 더 자상해지도록 우리는 서로가 노력해야 될 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관심을 좀 더 보여야 될 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올해 가기 전에 지금 카페에 가서 한번 차례도 한잔하시면서 지난날에 그 수고와 애씀을 함께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성만 중년에 힘든 게 아니고 남자도요 중년의 후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남자가 중년 후기에 갖는 감정은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훈련하는 민방 훈련도 이제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다고 이제 조퇴, 명퇴를 시키고 있어요. 가족들도 더 이상의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 그 눈치가 이제 따가우면 퇴직한 남자들이 집에 못 있고 밖으로 나서는 겁니다. 중년기에 찾아오는 또 위기는 정체감의 혼란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또 신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때로는 직장의 생활의 스트레스입니다. 더욱 많이 느끼는 것은 빈둥지의 주문이라는 겁니다. 빈둥지에 남은 부부, 저도 쳐다봐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떠난 빈둥지에는 결국은 두 사람만 남고 그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서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년기에 겪는 이 일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가정이 중요하고 이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을 때는 서로 일하느냐고 바쁘고 삶이 있어서 바쁘고 나갔다 보다도 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 중년기, 노년기 시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 부부 서로에게 가장 귀하고 또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요 천지 창조하시고 두 번째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자연 만물이 살도록 만든 거고 가정은 사람이 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누리도록 거기에 또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 바로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가정들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어요. 세대 가치관의 변화, 급속도로 변화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은 이 수많은 가정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행복 지수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의 가정들, 그 속에 있는 부부들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아내의 역할로 인해서 그 행복 지수를 높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며 우리가 이 서로의 이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부부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부부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배필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여자가 사람을 낳으니까 여자가 남자를 낳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나중에 남자에게서 나왔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창조의 순위는 분명히 뭐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근데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얘는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먼저 하신 게 뭐냐? 19절에 보면 동물을 만드실 때 암수 한 쌍씩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을 아담에게 다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 다 이름을 누가 줬어요? 아담이 지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남자에게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려고 작정하셔요. 그 만드시는 과정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바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아담이 자신의 파트너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절로 나온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구나.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내 몸의 일부구나. 나에게서 갈빗대 뽑아서 만들었고 내 몸의 일부구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할 때 우리 남자로부터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프로포즈 할 때나 결혼할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결혼했으면 몰랐지만 요즘 젊은이들이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 고백은 프로포즈 할 때 제일 먼저 해요. 그러면 젊었을 때 못한 거 중년이 돼서 지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 그 자체일 겁니다. 남자는요 재료가 흙이었고 흙은 뭐예요? 무기물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신 흙보다 여자를 만드신 갈빗대가 훨씬 더 좋은 재료입니다. 흙은 뭐예요? 1차 산업입니다. 갈빗대는 2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1차 산업품이고 여자는 2차 산업품이에요. 소재가 달라요. 하와의 재료가 아담의 재료보다 1차 가공하신 고급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재질 자체도 다르기도 하지만 기질, 성품 자체도 다르게 지으셨어요.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고통 속에 아이를 낳으면서도 힘든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남자보다 더 훨씬 오래 살아요. 남자들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셔서 그런지 별로 세련미가 없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를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에 훨씬 더 섬세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유전학적으로도 여자가 염색자가 하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여성이 더 정신력이 높아요. 남자는 미련하고 힘만 셉니다. 여자는 남성에 비해 더 훨씬 더 지혜롭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가정생활하면서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재료도 다르고 서로 성품 만든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헤어지고 마는 겁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화성에서 남자가 왔고 금성에서 여자가 지구에 모였는데 서로 다른 별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같겠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존 그레이드 저자는 남녀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사람은 꽃을 피울 기회를 얻게 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울 기회를 얻게 된다. 남자는요, 목표 지향적입니다. 남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게 되고 또 만족감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여자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여자들은 365일 격려와 칭찬,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더 소중히 해요. 남자들은요, 오른쪽 뇌가 발달돼서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정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성적입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성들은 골치 아프다 그러고 말아요. 근데 여성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부부가 함께 쇼핑하면 참 남자들은 힘들어요. 아내는 물건 하나 사려고 그냥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돌아다닙니다. 그걸 쫓아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식코너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여러 번 먹고 일일이 그것을 다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다름을 통해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드셨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했어요.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돕는 배필은 뭐예요? 가장 적합한 동역자. 마주보고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내가 남편의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며 안전하게 호위해주는 조력자. 남편의 부족한 점을 다 도와서 채워주는 그런 돕는 자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남자를 보면 허점이 많습니다.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그 허점이 발견되면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내의 본분입니다.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적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역사상 훌륭한 남편 뒤에는요 반드시 훌륭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두 여자의 손을 거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손은 훌륭한 어머니 손이고 또 하나는 어진 아내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의 성공에는 아내의 내조의 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수고와 봉사와 헌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돕는 자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는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에 더 성공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요, 여자가 없으면 쉬지 못합니다. 자기 가슴 속에서 빠져나간 갈빗대를 찾아서 안정을 찾아야 돼요. 보통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갈빗대를 찾습니다. 애들이 다 있고, 그래서 엄마 어디 갔냐고. 애들 다 있어도 아내가 없으면 허전한 겁니다. 그만큼 그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부부가 살다 보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아픔과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쪄주신 믿음의 가정이기에 서로 돕는 배필로 세워져 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멘.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부부가 되어져야 된다.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했어요. 연약한 그릇이기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에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일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 무엇 하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인생에 없어서 안 될 동격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격려할 때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노년에 특별히 더 서로 인정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때 아름다운 사랑으로 또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기성품이 아니에요. 요술 마술도 아닙니다. 행복은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이미 뭐예요?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뭐예요? 어떤 일 앞에 참고 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필 만남이고 그 만남 속에 이제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서로 부부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24절을 보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 한 마음을 이루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평생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몸은 지체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뭐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각자 따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따로 호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결혼한 남자는요 더 이상 부모가 몸을 주장하지 못해야 돼요. 결혼한 남자는 어디까지나 그 아내에게 속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대한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한다. 뭐예요? 각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자,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모가 끼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또한 부부가 연합한다는 것은 육적으로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묻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뭡니까?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 부부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단절, 갈등, 소외가 생기기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철저한 이기주의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범죄하고 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합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봐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에게 떠민 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이 가정이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만남을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막 노동의 기쁨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가고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탓을 하고 연합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보여줘도 있어도 다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면 이것을 덮어주겠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부부가 되더니 서로 수치를 모르고 뻔뻔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가릴 곳이 없이 다 드러났다는 거고 그 부끄러운 면들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서로의 약점, 결점, 단점, 실수 어떤 것이든지 서로 이해하고 덮어줘야 된다. 남편은 아내의 수치를 철저히 가려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수치를 철저히 가려줘야 돼요. 평생 함께 살려면 서로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부끄러움을 서로 이해하고 덮어줘야 된다. 그래야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정들이 깨지고 그래요? 이것을 못하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이 되니까 자꾸 깨어지는 가정, 이혼의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요 이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극복할 처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먼저 여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말이야. 하나님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아내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여자에게 복종을 강요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존경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성경은요 여자한테 종용할지니라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담이 먼저라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예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응? 하와가 남편과 상의 없이 혼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싶어 여자를요 남자 권유 아래 두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등했어요. 그런데 위계 질서가 깨지면 안 되기에 아담을 먼저 높이고 남편을 먼저 높이고 그 아래 하와를 뒀어요. 늘 불행은요 가정의 위계 질서를 깨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주셨어요.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갈빗대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라는 겁니다.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의 순종도 남편의 아내 사랑도 말 많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어려워요. 요즘 문화가 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부부들 누가 사랑하며 사냐고. 사랑하며 백년해란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며 백년 해로한다는 건 기적이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군대 용어를 써서 좋은 외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중년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이 일러준 대로 하시면 되리.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생연분으로 만났다가 평생 원수로 지내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삶을 서로 역할을 잘함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불문조사에 보면 행복의 우선순위가 뭐냐?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곳이 31%나 나왔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귀한 분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중년기가 더 행복할 거예요. 이것이 슬기롭게 중년기를 지내는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중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만남을 통해 가정을 주시고 또 그 가정 안에 생명이 창조되고 또 자녀들이 그 가정을 또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그 중년기의 삶이 행복하다, 그 행복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고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의 행복은요,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행복까지도 이어져 가는 겁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고 또 부부간에 서로 아픔이 있고 상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간 삶이라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아픔을 남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짝져 주셔서 이루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그 하나님이 짝져 주신 배우자, 남편, 아내로 여기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중년기를 살아가면서 더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삶이 주어져요. 그럴수록 우리가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행복일 겁니다. 있는 자체로, 그 자체로 행복이고 또 위안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서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중년기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주면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들을 등등히 이기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굳건히 있어서 정말 잃어버렸던 그 에덴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